하나님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네, 김영달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말세라고 그러죠.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리고 정말로 뭐 때가 다 됐다. 입니다. 말세라면 아마 예수님이 성천하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말세로 다 불려졌고요. 어떤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진짜 말세가 됐다 하기도 하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든가 교만한다든가 자랑한다든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리 볼 필요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은 진리는 하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터이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나오는 것이 14절부터입니다. 배워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배웠고 지금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언급해 줍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와서 유목민상을 합니다. 목회자는 이사를 많이 해야 되죠. 저도 참 많은 이사를 했죠. 정착지가 가라면 가야 되고 위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개척하기 전까지 또 개척을 했다 하더라도 목회자는 끊임없는 이사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많은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는 지켰죠. 그 모습을 이삭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하는 일들의 의무를 파하고 이런 일들 속에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나타나셔서 네 조상 아버지의 네 아비 아브라함, 네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너희가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은 다 너희의 아버지의 약속, 나와 약속이다 그럽니다. 저는 그 사실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모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후대는 전화기 배터리처럼 부모님들이 충전해 준 곳에서 살지 내가 스스로 충전해 준 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충전해 줘야 내 후대가 사는구나 깨달아서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친구든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지의 이유를 그때 쌓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님은 내 인생이 그질로 끝이라고 그랬거든요. 공부 안 하면 차라리 이 국바들로만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네 인생이 그질로 끝이다. 그나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인생이 그질로 끝나지 않았다. 내 후대는 자식들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의 신앙과 그 다음 어머니의 신앙을 배워서 이게 굉장히 곧고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으로 자라난 거예요.
왜 이 디모데를, 여러분요,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뿐만 아니라 선생이 누구죠? 바울 사도잖아요. 바울 사도에게 배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사람을 교만하고 자긍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디모데는 그리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 배웠어요. 이론과 실천을 바울을 통해서는 이론적인 신앙을 배웠을 것이고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는 실천적인 신앙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이 인정할 만한 좋은 사람을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그러면 왜 그런 흔들리한 좋은 교훈을 받았을까? 성경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이 감동을 하나님의 수으로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수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거의 40여 권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저자가 다 다르지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기가 막히게도 하나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고 저자가 다르고 다양한 성경의 권수가 많아도 성경의 내용은 하나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숨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럼 이걸 본다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서 이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적용은 조금 다를 수는 있으면 뼈대는 신학 자체가 달라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신론으로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신학으로 주장하거나 뭐 어떤 만들어낸 가설로 주장하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신학의 다양성을 신학에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학을 주장하고 설교를 해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자기의 감정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거 아닌데 여러분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누가 지었냐 성경이 몇 권이냐가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내 생각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하면서 설교할 때 내 감정과 내 감성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얹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각색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각색하느냐는 거죠.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받아들이고 안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달자잖아요. 그죠? 전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오늘 제가 오전에 어디 가서 집회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액면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는 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는 대로 해야 된다. 하지만 안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 경험 있고 내 실천 있고 내 지식 있고 이론이 있다 보니 하나님 말씀은 A인데 나는 A 플러스 그러니까 안 된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요, 내 상식에 이해가 안 되고 내 지식에 이해가 안 되고 내 경험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게 기적이 있고 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시골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너희 어린아이고 너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정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순박하다 어린아이. 시골에 어른들 신앙생활하는 어른들은요 계산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와서 목사님 아멘하고 손 들고 아멘하고 우리 목사 채우러 가고 그 고구마사 막 드리고 그런 분들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야갔어요. 일반을 까졌어요. 설교를 안 듣습니다. 좋아하네. 뭐 이상한 지 생각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그걸 각색하잖아요. 여러분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면 들어야 됩니다. 아멘. 군대 가시면 별 2개, 3개 사단장이라도 초년생, 그죠? 군종으로 가는
그 전도사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안수받아요. 별세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액면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된 것은 어떤 경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기가 책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책망. 무슨 말씀일까요? 저희가 부교육자들 때는 신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교회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혼자서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 찾아가 다둑거려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부교육자 신방이에요. 근데 어느 경우 신방 가면 목사님이 자기 보고 계획적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거 설교로. 아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 한 주간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했는데 마치 그 말씀이 내 심장 치열을 찌르는 말씀이니까 그날 삐져서 교회 안 나와요. 참 많습니다. 나가버린다고요. 그래도 목사님들은 인내하고 안 나가시니 성도 나가버리고 그 다음 안 나와요. 권사님들 삐지고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배우고 확신함에 거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오다 보면 목사님의 말씀 내게는 심장을 찌르는 내 폐부를 찌르는 목과 같아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받아들이면 교훈이 됩니다. 내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요. 더 높은 성숙한 사람 만드는데 그걸 못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 양심의 가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 그 뇌를 성숙시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책망도 있지만 반면에 뇌를 교훈을 만드는 거죠. 잘 받아들이면 내가 교훈이 되고 그 다음 교육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어 구원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구원의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복을 받을 것과 복을 받지 못할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하고 책망하고 교훈해서 나중에 바르게 되잖아요. 성경 바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의료 교육하고 우리 바르게 세운다는 말을 뭐겠어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 나가서 본인들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에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브랜드. 그러면 바르다는 말을 뭘까요? 교회는 성도들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온전케 하며 그랬습니다. 나가서 바르게 살고 옳은 일을 하고 섬기고 베풀고 남의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돌아보게 만들고 그리하여서 너의 삶을 통해 누구를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예배의 기능은 여러분 예배는 안 믿는 사람들 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는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도 배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법도 배우고 내가 못 살았던 것을 하나님을 깨닫고 뉘우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더 깨닫고 성숙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의 한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싹 이기게 하는 그게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교회는 작은 그리스도인
또 하나의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예수의 작은 예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잘못된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부족했던 걸 깨달으면서 다시 나갔을 때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길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치고 잘못되는 일은 없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이즈가 다르다.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도 다르지만 힘들고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도 다르고 세상 살아가는 삶만도 달라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목숨 걸고 말씀을 듣고 훈련된 사람들 나가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박표면 저 사람 어느 교단이야 어느 교단이야 어느 금방 알아요.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잘 만나야 된다. 한번들 잘 만나야 된다. 단체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나보다 우리 황순련 목사님 사람 늘 소통하고 저 형님부터 형 제가 얼마나 그 독하게 생겼는지 보이잖아요. 의지간해서 내가 누가도 형님 같다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참 형님 같은 분에 변함이 없었어. 변함이. 그래서 제가 참 잘 만났고 윤택규 목사님 다 잘 만났다. 여러분요 부모가 사실 학교 가면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죠. 교단도 잘 만나야 됩니다. 교단도 잘 만나야 되고요. 성도는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도 잘 만나야 돼요. 오늘 여기 우리 목사님 제가 내가 많이 뵌것 같기도 한데 여기 성도님 계시는 목사님 잘 만나시고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도 사람을 만나고 교단을 만나고 신학을 잘 만나야 되고 그래서 스승도 잘 만나야 돼요. 왜 그렇잖아요. 디모데가 다 그렇게 가는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집안의 신앙과 스승인 목회자인 스승 선배인 바울 사도의 신학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무엇로 성경은 이런 것이다. 성경은 이런 것이고 너희가 이런 것이고 이런 교훈도 있고 청방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바르게 된다. 그 바르게 된다라는 걸 나가보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배웠던 것은 바로 이 디모데의 축복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결론은 뭐겠어요? 뭐 오늘 우리 교회 수가 참 많고 교단 수도 많고 목사님도 참 많잖아요. 이쯤 되면 그저 이미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말하고 목사님들 말하는 말 그렇게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를.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목사님들은 많이 늘어나고 양육되는데 양성되는데 교회는 목사님들 신뢰가 떨어져요. 그 목사님 나가서 외쳐보세요. 이제는 안 믿습니다. 목사님들의 우리 목회자의 말에 보니까 막 또 떨어져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인정 안 해요. 아이고 옛날에는 인간이 덜 된 사람은 교회가 인간 된다 교회를 보냈어요. 요즘 그러나요? 교회가 그래도 세상 가운데 빛이 없고 중심이었습니다.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교회만큼 그러지 않는 곳에 일식이 됐는데 요즘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나누어지고 순주해야 될 교회들이요. 그래 합니까? 저 오늘 낮에도 그랬습니다. 큰 교회 옆에서 생활보로 세상 떠난 비극적인 뉴스 미디어 나와요. 어느 교회는 주차장을 수십 대로 들어가셔야 주차장을 다 가져갔어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주차될 때 거기서 딱 도는데 그거 주면 도는데 교회에 주차장 한통 왜 이래야 되느냐. 예, 여러분요, 우리는 오늘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 찔리고 찔린 대로 받고 또 뉘우치고 돌았으면 내게 성숙해지고 그것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길이 되기 때문에 잘 배우고 잘 확신되는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디모데와 같은 이런 삶과 가르치는 일들을 양육하는 우리가 참 소명을 다하여 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예, 기대하면서 살아가자고요. 자, 찬양하는 되겠죠. 예. 잘 모를 때는 저는 너희들 세상에 비추어 주세요.
생명나무 해주세요. 몇 분이에요? 1호구사. 예? 1호구사. 1호 구사. 94요? 맞아. 네. 네가 이러니까. 음정.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으네. 생명의 꽃 피어내 나는 다시 깨어나네. 우리 생명나무라 세상 고통의 되내릴 때 예수님 그로 나를 인도하시네. 생명의 꽃 피어내 나는 다시 태어나네. 우리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 기쁨을 부리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생명의 꽃 피어내 나는 다시 태어나네. 우리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나네. 우리 생명나무라